얼마 전에 타계한 우리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말일 거예요. 이 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말. 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는데 이 말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누구나 급한 일에 골몰하기 마련이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언제나 우리 생각이 내 문제 그리고 내 가족의 문제 여기에 갇혀 있기가 쉽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옆이라든지 또는 뒤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와는 분명히 다른 세계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고 또 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제예요. 세상은 그 교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만드셨고 또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보고 가꿔야 할 소중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에 선교의 열정이 항상 불타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갖는,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가? 여기에 레위기 25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7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까지의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4계명을 안식계명으로 두셨어요. 자, 7일 만에 안식일이 오고 7년 만에 안식년이 오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희년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과 이 희년 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식년이 뭐냐? 안식년은 말 그대로 쉬는 해죠. 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안식년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 중에 직업상 이제 안식년을 갖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일정 기간 1년이나 몇 달 동안 쉬지 않습니까? 쉽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농사 짓는 일을 쉬는 거죠. 자, 그러나 쉬는 것이 안식년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 안식년 계명에 담겨 있는 보다 깊은 뜻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안식년은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자, 신명기 15장에도요. 이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안식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면제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면제년.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 이렇게 말합니다. 자, 6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모두 6번의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 짓는 동안에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농사가 망쳤어요. 작년에도 망치고 올해도 망치고 그 다음에도 망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꿔야 돼요. 빚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빚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물론 그 빚을 제때 갚아가지고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빚쟁이 코스로 일단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몰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년이 오면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하라,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몰락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부자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의 외채를 꿔줍니다. 가난한 나라는 남의 나라에서 돈을 꿔요. 근데 이 부자 나라들이 아주 가끔 이 외채를 빌려 쓴 가난한 나라의 외채를 탕감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자, 우리나라도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채무 면제 제도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생긴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안식년의 정신과 공통된 것이라 이거죠. 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을 들먹거려 가지고 세금을 축내는 제도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 그래도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해요. 우리가 그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같은 이런 제도들,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보다 귀한 제도가 없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빚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항상 가난한 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면제년을 잘 지켰다면 그 사회는 몰락하는 자가 없이 다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에서는요, 이 돈이라는 것이 가진 자를 타락시키지 않고 또 가난한 자를 구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 곳에서는 이 만몬이라는 것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돈이 그런 선한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를 망가뜨려요. 돈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삶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한 나라 안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촌 전체를 봐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빈부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프리카 남단에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모잠비크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자,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잠비크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허락을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법 노동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싸구려 노동자로 이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그냥 운막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또 가난한 흑인들이 있는데 이 흑인들의 눈에 보면은 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라.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모잠비크에서 온 이 노동자들을 막 폭행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본다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궁핍의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라든지 궁핍,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극한 궁핍과 가난의 나라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남천동인데, 그래도 남천동은 부산에서 좀 잘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요, 거기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겨울에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탄도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전기장판 하나도 없어가지고 겨울에 춥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 겨울에 우리 많은 교우들이 또 이들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그리고 전기장판을 전달했어요. 또 우리 주위에 김치는 먹어야 되는데 김장을 담글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김장도 담그고 그 다음에 김치를 또 오늘 배달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활짝 벌려라. 움켜쥐지 마라. 내 손을 펴서 그들의 궁핍함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와줘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가 하는 게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내 손을 벌리게 될 때 그 손은 복된 손이 된다 이거예요. 그 손으로 하는 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궁핍하고 곤란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즐거이 손을 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안에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있었는지 뭐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팔레스틴이라는 지형을 우리가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 사이가 팔레스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많이 오락내리락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또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와가지고 사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들을 나그네 또는 거류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일종의 난민들이죠. 자, 이들 대부분은요, 땅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죠. 또 여러 면에서 국가의 보호라든지 법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홀대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 거류민에 대한 아주 섬세한 배려를 명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추수할 때 추수 다 하지 말고 구석을 조금 남겨둬라 그 말이잖아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땅에 와 있는 그 의지할 곳 없는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에 곡식을 조금 남겨놔라. 추수 다 하지 말고 모퉁이를 좀 남겨놔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년에도 이들을 위한 계명을 담고 있어요. 여기 25장 6절 7절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기간 동안에 농사 안 짓지만 뭐 자연히 자동적으로 거기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자라난 그런 곡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류민들과 그것을 나눠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막 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난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죠. 나그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나그네가 많습니다. 난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민이 몇 명이나 될지 혹시 아세요? 자, 2018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난민은 7,100만 명이에요. 7,100만 명.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난민으로 흩어져 있어요. 자,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난민 됐겠죠.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서 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 행렬에 오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큰 기근이라는 이런 게 생길 때 이웃 나라로 이제 난민을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최소한의 삶을 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난민 중에 가장 불쌍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힝야 난민들이에요. 자, 다른 난민들은 이제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피난 온 난민들은요,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물론 다 폐허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살게 됩니다. 자기 돌아갈 고향이 있고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로힝야 난민들은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미얀마, 버마 안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버마족이 아니에요. 버마는 불교인인데 이 로힝야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마 사람들이 다시 외국인이 자기 나라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방글라데시는 마지 못해서 그냥 땅떼기 조금 내주고 거기다가 난민촌을 만들게 하고는 거기를 완전히 격리시켜 버렸어요. 거기 사람들이 일절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난민 중에 가장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심 갖지도 않아. 관심 안 가지니까 이들을 위한 모금도 안 해요. 원조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자,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 멀고도 험한 난민촌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봉사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세상을 위로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돈도 많이 썼죠. 시간도 많이 들였죠. 또 비행기 4번 타고 갔습니다. 4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거기에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먹는 거라든지 자는 건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은요, 교회는 세상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희생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라 이거죠.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사회에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다. 나는 이렇게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정의라죠. 이것이 정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뭐 나그네로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거기에 여행 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고생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박해받으며 사는 나그네였잖아요. 그야말로 난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난민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살아가는 난민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언제든지 해외에 난민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우리 기꺼이 섬겨요.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이념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거짓 뉴스 만들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걸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년에는 사람과 짐승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5절에 보니까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자, 7년이 되면은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땅이 안식년, 다시 말해 땅이 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지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뭡니까? 자연도 쉬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안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는 사람도 쉬고 하나님도 쉬시고 그리고 모든 자연물도 쉬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쉼이라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이 자연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가 안식의 원리에 의해서 건강하게 순환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요, 이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를 쫓지 못해요. 자기도 안 쉬어. 자기도 안 쉬고 일주일 내내 일해요. 그러면은 병이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 꼭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자기도 안 쉴 뿐만 아니라 땅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산물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을 혹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땅이 견디지 못하고 지치는 거죠. 병이 드는 거죠. 땅이 병드는 게 바로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땅이 점점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확이 감소가 돼. 옛날만큼 곡식과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병충해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학 비료와 농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고스란히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땅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중병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 때문에. 훼손당한 자연은 우리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타임즈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툰 베리라고 하는 사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자, 올해 이 툰 베리라는 이름이 신문 지상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툰 베리는 16살의 소녀입니다. 아주 고등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환경운동가로 변신했어요. 처음에는 의회당에 1인 시위를 했어요. 스웨덴의 의회당 앞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이 기후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을 펴지 않으면은 나는
학교를 거부하겠다, 학교 등교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일깨워줬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환경 데모가 연일 벌어지면서 정부를 향해서 급진적인 환경 정책을 요구합니다. 그냥 구색 갖추고 그리고 경제를 앞세우면서 하는 환경 정책은 근본적인 기후변화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데모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을 멸종 저항 운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Extinction Rebelli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인류는 멸종될 것이다. 우리는 이 멸종된 인류를 저항한다. 우리 인류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느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럽은 전에 중북부 유럽 정도 되면은요,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도 에어컨도 없고 집에도 에어컨이 없는데, 몇 년 사이에 이 유럽의 여름에 폭염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 사람들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느낌이 오니까 이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진에서나 또는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것들이 이렇게 바다에 큰 섬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이 플라스틱들입니다. 자, 이 플라스틱들이 미세하게 분해가 되면서 그것을 물고기가 먹어.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저는 이번 안식년에요, 일부러 독일 남부에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프라이부르크라는 것은 그 도시는 아주 친환경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프라이부르크 안에 마치 부산 안에 우리 남천동에 있는 것처럼 프라이부르크 안에 보봉이라는 동이 있어요. 보봉 마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보봉 마을 세계 최고의 친환경 도시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 보봉에 숙소를 정해가지고요, 사흘 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그냥 뭐 잠깐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한 사흘 정도 살아보자 해가지고 구석구석을 한번 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참 정말 환경 마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참 아름답고, 그렇죠? 각 집마다 이렇게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난방 기구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냉방 기구 쓰지 않고도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도 자동차보다는 트램이라든지 자전거를 주로 사용해요.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 문제는요, 사실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약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뭐 내가 플라스틱을 좀 적게 쓰고 내가 휴지를 절약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나에게서 시작돼야 되고 또 우리에게서 시작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창조물을 지극히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창조 보전과 환경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은 일회용 컵을 쓰지 말고 여러분, 머그잔을 사용해요. 여러분이 이제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일회용 컵으로 달라 그러지 말고 머그잔으로 달라고. 이제 우리도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머그잔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은 그런 게 어색한데, 유럽에는요, 자기 가방에 꼭 자기 머그잔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회용 컵을 안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여러분 가방에 머그잔 하나씩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머그잔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도록이면은 우리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나 수저를 적게 사용하도록 하자 이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인류의 쓰레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전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위생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데 이 플라스틱 용기를 써야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안 쓸 수 있는 자리라면은 되도록이면은 적게 쓰도록 그렇게 하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없이 쓸 때가 많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꼭 여기서 이걸 써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거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YWCA에서요 우유팩 수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유를 마시면은 그 우유팩이 일반 종이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재활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 우유팩을 모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에 동참해요. 자, 우리 교회 환경 클럽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할 것을 믿습니다. 사회선교위원회에서 우리 매주 첫 주일은 헌옷을 이렇게 수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주 못 쓰는 옷이 아니라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 누군가는 쓰면 좋겠다, 입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옷, 그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 같이 모아가지고 필요한데 전달해요. 여건이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자회도 좀 자주 열어가지고 쓰던 물건을 돌려서 쓰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 시내에 우리 교회만큼 주차 공간이 넓은 곳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넓은 주차 공간이요, 주일 하루 여유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텅 비어 있는데 주일 하루, 여러분이 주일날 대부분 오시니까 꽉 차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일에는 셔틀 운행 안 하지만 주일 하루는 셔틀 운행을 많이 합니다. 원활하게 합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셔틀 운행해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해요. 뭐 내가 돈을 아낀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좀 더 건강하게 보존한다,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경향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지고 좀 더 불편을 감수하고 좀 더 섬김의 자리에 서자 이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어요? 예수의 제자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세상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좀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